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길든 짧든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처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첫 울음으로 태어나서 첫 엄마의 젖을 물고 초유를 먹었고요. 자라면서 첫 생일도 맞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첫 입학도 하고, 그리고 사춘기가 돼서 첫 사랑도 해보고,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 첫 월급도 타보고, 또 열심히 월급을 모아서 첫 차도 구입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인 교회가 작년 4월에 개척을 시작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예배인 교회의 다 첫 스텝들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고요. 첫 등록 성도가 등록 카드를 제출한 날이 있었고요. 첫 예배당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식사를 엄청 맛있게 같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첫 학습식도 10개월 전에 있었죠. 그리고 첫 성탄과 첫 유아 세례, 그리고 첫 성구역신 예배,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습니다. 첫 담임 목사, 첫 예배인 교회 성도. 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처음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다 없더라고요. 다 모든 처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처음들 중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첫 세례식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예배인 교회의 첫 세례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이 기회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세례에 대한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 세례식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던 적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꼭 세례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세례식에 참여하는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무나 무작위로 한 분을 딱 지정해서 저기 서상현 집사님, 세례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네. 지금 말씀하실 걸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라고 묻는다면 이 세례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고 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례가 뭘까요? 주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물을 붓는 행위를 생각하기 쉬워요. 물을 붓고 뭔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건가? 조금 더 깊이 저희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받는 어느 의식이지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의 전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세례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첫 세례식을 기념하면서 의미 있는 이 첫 세례식을 맞이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몇 가수들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IM입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뭐 제가 IM만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IM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몇몇 가수들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 좋아하는 가수들 중에 이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유를 저는 처음에 아이유를 알면서 그냥 삼촌 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수 정도, 아이돌 솔로 가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아이유의 팬이 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유가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내고 나서 이 좋은 날에 보면 여러분 3단 고음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네. 뭐 I'm my dream 네. 하고 이렇게 호흡을 연결해서 끝까지 부르는 3단 고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3단 고음이 이 좋은 날에라는 노래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노래를 불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한 호흡으로 이렇게 고음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아이유가 그걸 하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가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아이유의 팬이 됐어요. 우와, 얘는 진짜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그냥 일반 아이돌이 아니라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팬이 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세대에도 3단 고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 3단 아이유의 3단 고음에 이 소름을 능가하는 이 3단 세대에 소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세 단계의 세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를테면 3단 세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3단 세대의 첫 번째 단계의 세대는요, 구원의 세대입니다. 세례를 진짜 의미 있는 요즘 말로 찐 세례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세례는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의식은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다 세례를 받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형제들도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군대입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일까?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군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을 급하게 막 세례를 주면서 지나가도 이 세례가 효력이 있는 세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군대에서 받았던 세례를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찐 세례일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세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세례, 진짜 이것이 세례가 세례답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없는 세례는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세례가 되기 위한다면 우린 반드시 이 세례 안에 구원의 세례를 놓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례를 받은 이 세 형제 자매에게도 세례 문답을 교육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주로 믿냐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세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례자들이 그 초코파이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신약에 베드로는 노아가 홍수의 물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보듯이 세례랑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셨죠? 네. 노아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물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는 그 가운데서도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신약에서 세례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물을 통해서 죽지만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듯이 노아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죽고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랑 연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출애굽 홍해 사건을 세례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자, 베드로와 바울은 구약에서 일어난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또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가지고 다 같이 세례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출애굽 홍해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듯이, 그리고 모세가 무섭게 쫓아오는 애굽의 병정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 홍해 바닷길 사이로 물 사이를 지나면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례는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세례는 그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예식이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3단 세례의 두 번째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1단계의 구원의 세례가 물론 가장 본질적인 세례이긴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2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세례되게 만드는 이 2단계의 세례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우리 3장 읽은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 말씀 안에 세례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받기 이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그들의 세례자들의 마음 중심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 이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요, 하늘도 보아야 되지만 땅도 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답게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 가운데 임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하늘에 구원의 세례도 바라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땅에서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세례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세례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죄를 씻는 대표적인 장소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죄의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과 발을 씻는 작업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바다는 이라고 하는 게 물두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역대하 4장 6절에 나오는 물두멍은 지금 역대하는 성전 시대거든요. 성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는 물두멍이, 성전에는 워낙 성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두멍이 10개를 배치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인데, 사실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가서 먼저 손을 씻는데, 역대하 말씀에 의하면 이 물두멍이 어떤 역할을 했냐, 제사장들을 씻는 역할,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두었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손과 발을 씻었던 거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하나의 모든 기물들을 다 누가 지시해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성막의 모든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뭐 촛대,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디자인하고, 얘는 이만큼 크기로 만들고, 무슨 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성막에 사용되는 물품들, 기구들을 다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 쉽게 말하면 커다란 물대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물대야를 만들 때에 뭘 가지고 이 대야를 만들으라고 하시냐면 놋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놋이 굉장히 귀중한 그 물건이었기 때문에 놋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물대야를 만들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주로 이렇게 도기,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구워가지고 커다란 이렇게 뭐 이렇게 볼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쉽게 나무를 깎아서 볼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놋으로 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출애굽기 38장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녹거울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 그것을 깨트리고 녹여서 그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녹거울이 뭡니까? 녹거울은 사실 여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정결함을 만들고 꾸미는 그런 도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면의 정결함들을 만드는, 예배자로서의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는 이 내면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정결함에 사용하던 녹거울을 깨트려서 녹여가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내면의 정결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의 물 세례 의식으로 끝나는 세례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은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의 의식은 물로 진행되지만요, 우리는 물 세례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불태우시고 소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물두멍과 같은 성령의 세례 앞으로, 불 세례 앞으로 날마다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그냥 이 구원의 세례만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 세례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는 성령의 세례, 소멸하시는 불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파괴하시는 소멸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이 세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세례는요, 연합의 세례입니다. 이 아이유의 3단 고음을 능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세례가 바로 연합의 세례인데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세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자체이신 분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단계의 세례, 구원의 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실제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물에 넣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세례를 이루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두멍 앞에 나가서 손과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의 물두멍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회개의 세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의 뒤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인간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거절하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례 자체이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례인데 그 존재 자체가 세례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인간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의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세례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한 장면에 동시에 출연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서 동시에 출연하는 장면이 잘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 시작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 만들자,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출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없어요. 유일하게 이 장면이 더 추가가 되는 장면이에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출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시고 어떻게 연합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진짜 그 세례를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된다면요, 오늘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이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 비밀을 이 세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간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참 내적인 갈등들이 되게 컸어요. 내가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세례받는 삶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그냥 준비될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세례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진짜 내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세례 받았는데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세례받은 자격이 있나?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요,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례 받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울 때에 그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족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매일 매 순간 가운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그런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요단강으로 나오죠. 여러분,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강으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 세례 의식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고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회복될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소멸시키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우리 3명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구원의 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깊은 연합의 세례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세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 삶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그 불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